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술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을 보았는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절하려는 이집트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고 강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고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도 받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직접 세우셨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 안에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2장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 과정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그런데 1장에 나온 이집트의 계획과 또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절하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그 계획을 무력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 여기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잘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 모세가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의 주인공은 모세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의 이름 외에 어떤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를 중심에 두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보면 바로라는 호칭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름이 아니죠. 이집트의 왕이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잘 아시는 파라오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마다 각각 자기의 이름이 따로 있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파라오의 이름은 그 애굽의 18왕조 세 번째 왕 투투모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그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핫셉수트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집트 최초의 여왕이 되었고 가장 장기간 오래 통치한 그런 여왕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냥 바로의 딸이다라고 하죠. 그 외에도 등장인물이 여러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냥 레위 사람, 레위 여자라고 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데 본문 2장에서는 그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누이 이름 여러분 잘 아시죠? 미리암인데 그녀의 이름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시점은 출애굽기 15장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글을 쓸 때 이름이 반복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시점의 이름을 뚜렷하게 기록하고 나중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인칭대명사로 그 사람, 그녀, 그분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대입니다. 일반적인 글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 한 사람에게 주목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만 기록하는데요. 모세의 이름만 기록할 뿐만 아니라 본문 10절을 보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하면서 그의 등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등장하는 시점에 그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절하려는 이집트의 계획이 점점 악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 국고성을 쌓는 일에 동원해서 이제 고된 일을 하게 해도 인구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고요. 또 산파들을 고용해서 은밀하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아이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이제는 세 번째 계획을 공포하게 되는데요. 은밀하게 진행한 것도 아니었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모든 백성에게 다 알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그 내용이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이 상상하기에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최근 뉴스에 부산의 어느 갓난아이 두개골이 손상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다 보셨죠? 알고 보니까 어느 산부인과에서 그 아이를 던지듯이 함부로 대한 정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관련된 장면이 CCTV에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다 분노를 쏟아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갓난아이를 함부로 던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이 보는 눈에 너무나 끔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꽤 오래 지난 이야기지만 그 세월호 사건도 그렇죠. 우리가 직접 그 장면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공부를 중단하고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그 이야기만 계속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물에 빠지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바다에 가라앉는 그 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가슴이 아리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해에 태어나는 모든 갓난아이, 남자아이를 강에 다 던지라고 하는데 그 한 해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해에 약 5만 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60만 명이라는 뜻은 60만 가구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 출산 가능한 20, 30대 인구는 적어도 약 20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정도 인구가 이 정도로 불어나려면 한 가정당 적어도 한 10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20, 30대를 살아가면서 10명씩 낳으려면 2년에 1명꼴로 낳아야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시점에서 약 20만의 가구가 2년에 1명씩 낳았다면 10만 명의 가구가 한 해에 1명씩 낳은 셈이고 약 1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난 결론이 나옵니다. 이 중에 남자아이는 약 5만 명이 되겠죠. 물론 제 계산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에 태어난 남자아이의 씨가 다 마를 정도로 아마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잔인한 장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지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이 강제로 빼앗아 가서 강에 던졌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계획이라면 아마 이집트가 원하는 인구 조절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제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반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이집트는 국가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한 가정에 태어난 한 아이에게 주목하시고 그 한 아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그 아이가 장성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계획처럼 보이지만 모든 그림을 완성한 시점에서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 가정은 목숨 걸고 아이를 지켰는데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내야 했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띄우게 됩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갈대 상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대 상자는 정말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그 재료는 고페르 나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단 2번만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 한 번 사용되었고요. 또 한 번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재료가 고페르 나무였습니다. 아마 특별한 나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단 2번만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 2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이해하라라는 이 문학적인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작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한 사람 모세를 구원하시는데 이 사건만 보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조금 작은 사건처럼 보입니다. 사이즈만 비교해도 엄청나게 차이 나죠. 갈대 상자는 방주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미니어처럼 보입니다. 이 방주는 12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갈대 상자는 어떻습니까? 며칠이면 그냥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장에 모든 아이들을 다 살려주고 이집트에 불과 같은 심판을 내려주면 안 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갈대 상자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모양이고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작게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작습니다. 하루하루 누가 주목하지 않는 작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눈에 작아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잘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이 너무 작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작은 갈대 상자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에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나일강은 그 목욕하는 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집트의 젖줄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 고대 이집트의 90% 이상의 사람이 나일강 주변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풍요와 건강을 제공하는 거룩한 강이라고 좀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주변에 여인들을 위한 구역을 설치해 놓고 일종의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목욕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일반 여인뿐만 아니라 이집트 왕실을 위한 구역이 아마 특별히 마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갈대 상자가 이곳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죠. 지금처럼 사람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띄워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장소로 갈대 상자가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상황에서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사람의 의도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절묘한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갈대 상자를 노아의 방주에 비교했는데요. 그 노아의 방주에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방주는 항해하는 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든 목적은 단지 띄우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방주에는 없는 것이 4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디에 정박하기 위한 닷이 없었고요. 또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돛이 없었습니다. 또 방향을 인도하는 키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동할 만한 노도 없었습니다.
다 한 글자씩이죠. 닷과 돛과 키와 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방주를 띄운 이후에는 우리의 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죠. 노아의 방주가 단지 띄우는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탄 갈대의 상자도 단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띄어진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아주 세밀하게 조정한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대상에게로 갈대의 상자가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손에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방주를 만들고 갈대의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단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닻이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정박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돛이 되어 주셔서 순풍을 타고 항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키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노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갈대 상자를 탄 모세를 이집트의 왕실로 인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또 인도하십니까? 모세의 어머니 또한 이집트의 왕실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아시죠? 갈대 상자를 멀리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그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유모를 또 구해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산모가 아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 젖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누이는 모세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하게 되었고 왕실이라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자기의 자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전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이만한 반전이 없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떠나보냈는데 그 아이를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아주 정확하게 그러한 반전이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모세를 키웠을 텐데 이제는 정말로 안심하고 모세에게 젖을 물리며 키우게 됩니다. 그것도 이집트 왕실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왕실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한 아이가 합법적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반전이죠. 이집트의 중심에 이집트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집트의 재정을 사용하면서 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집트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들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반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어땠습니까?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절망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지역에는 아마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러한 상황 속에 거하기도 하죠.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알미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삶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가정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감지되었겠죠. 그러나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영향을 미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알 수 없어도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잘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인데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역사를 반전시키는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는데 그 이름도 그 흐름에 맞게 의미심장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모세가 건짐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가 나중에 장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건져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연약한 자였습니까? 하필 그가 태어난 시점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 초라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떠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고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하필 모세가 그 시점에 태어나서 아주 초라한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하필 우리가 장성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참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변화될 세상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하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필 이러한 세상에 태어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는 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건져내는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로하면서 건져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건져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건져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을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갈대 상자에 담긴 우리 인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니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